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무나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희찬 목사님 나와주셔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너를 이해할 수 있음에 주세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킹 오브 킹스를 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권하여 말하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하셨고 이제 노승삼 목사님 나오셔서 너를 이해할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볼륨 조금만 켜주세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말씀 제목은 너를 이해할 수 있어지만 목사님은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예배 와가 떠들고 있니? 한양 시간에 왜 싱어드보다 목소리 더 클까? 왔다 갔다 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 오케이? 예배 때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 기도할 땐 기도,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잘할 수 있죠, 우리 중인 친구들? 네. 자신 상하죠, 그죠? 애기 정도하니까.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의 꿈 물으면서 얘기했던 우리 목사님이죠. I have a dream 해가지고 그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흑인 해방 운동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중1 친구들 중에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물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천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가운데에 운영되는 나라를 꿈꿨었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었다. 그 복음은 어떻게 바톤이 넘겨지듯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또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죠? 오늘 본 말씀도 본 말씀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족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죠? 몸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에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님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을 배워요? 학교에서도 배우죠. 그죠? 우리가 AD와 BC 지금 2025년이라는 그 숫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20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뭐라고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곧 신다운 일들을 행하신 게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무리를 거두시는 거죠.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곧 깨어지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오병이어다고 하죠. 그죠?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였어요? 혼자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이지만 이거를 누구랑?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신이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됐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장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들 중에 반려묘라고 그러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죠. 그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저기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양이가 되겠습니까? 걔가 되겠어요. 요즘 근데 너무 사랑해서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않겠죠. 그죠? 사람이 본인이 사랑하는 동물이나 어떤 물건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곤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 그치? 지금 피곤해. 너희들이 지금 피곤해. 눈빛이 피곤하다고 지금. 졸려? 피곤해? 더워? 덥잖아, 그치? 피곤하고. 예수님 역사가지고 덥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가장 슬펐을 때가 기억나나요, 혹시? 누군가는 지금이 제일 슬퍼 보기도 하는데 슬픔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뭐 사별,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키우던 동물이 죽었다든지 친구가 이상하면서 헤어지게 됐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남친과의 어떤 이별 이런 거. 그 웃는 애들도 있네. 경험을 안 해봤다는 얘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요?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성경에 또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죠, 그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참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고민하시고 또한 피곤하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에도 살아왔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완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고민 있을 때, 좀 마음속에 좀 심란할 때 누구에게 얘기해요? 지훈이는 누구한테 얘기하니? 그런 거 있을 때? 일기 써요. 마음속에 나와 함께 대화하니까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나 보다, 그죠? 좋은 습관인 것 같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해? 집에 있는 오빠한테 얘기하니? 오빠가 고민이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 얘기해. 미스터 하나, 뭐 누구한테 얘기해? 고민 있고 좀 힘든 일 있을 때? 아, 그렇구나. 목사님 그대로 갔네. 너 마음속에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 같고 뭐 번잡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고민 어느 경우도 있고 고민을 친구에게 얘기하고 얘기도 했어. 혹시 고민을 부모님과 함께 얘기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네. 부모님께 얘기해? 너 좀 특이한 친구구나. 부모님께 얘기하는구나. 부모님 들어주죠? 잔소리 안 하시고? 훌륭한 친구네. 보통 부모님께 얘기 안 하죠, 그죠? 왜요? 부모님께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똑바로 했었어야지. 숙제했어? 숙제했어? 시험 공부했어? 갔다 왔어? 이런 얘기들이 주로 부모님의 얘기죠. 어릴 때는, 그죠? 초등 때까지는 그래, 잘했어? 예쁘다.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하고 뭐가 놀았어? 물어보는데 중학교 좀 되면은 숙제했어? 하고 갔다 왔어? 시험 얼마 남았어? 너 방 치웠어? 안 치웠어? 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께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한테 이렇게 수다를 떨고, 그죠?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부모님들이 어릴 때 여러분을 잘 이해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을 많이 좀 들어주고 소통이 되는데 왜 안 될까? 부모님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럴 수 있지. 태근아 걱정하지 마. 그냥 너 얼굴은 안 보이니까 제가 말하는지 모르실 거야. 그지? 아니야.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근데 엄마들도 아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줬다기보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부모님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넘어서서 뭔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과 동일한 시간을 지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람이와 이 고민 나누는 하람이 친구는 하람이랑 수준이 비슷할까, 훨씬 좀 뛰어날까, 낮을까? 어때? 너한테 고민을 얘기하는구나. 낫지. 고민 얘기해봤자 고민이 감정은 좀 덜어지지만 고민이 해결돼요? 그 문제 해결됩니까? 네. 고민을 딱히 잘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대상이 친구예요. 내 마음속에 짐은 좀 덜 수 있지만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있어. 돈도 필요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때도 친구한테 얘기하나요? 친구야,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만? 그때는? 그러니까 맞구나.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힐 때 사실은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 때로 그 선배일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아마 부모님께 얘기할 거예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삶을 살아왔대요.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누군가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그죠? 마치 남친과 헤어지듯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일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학이 90점 이상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네, 딱히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왜곡된 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들이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뭐 하기로 했어요? 뭐 하기로? 너 정말 고민이 없구나. 너무 없다야.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를 제외한 많은 친구들이 가기로 했어, 그지? 이 영화를 원래 영화를 할 때 모티브가 된 사람이 이 할아버지예요. 왜냐면 찰스 디킨스. 혹시 찰스 디킨스를 아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영국 작가예요. 1812년 한 200년 전쯤 태어나신 분인데 이런 작품 들어봤어요? 올리버 트위스트?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산타크로스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 스크루지 할아버지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럴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지금처럼 축제 같은 크리스마스가 된 건 사실 이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소설 때문에 지금과 같이 12월 25일이 약간 축제와 같은 성탄절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작품도 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생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의 생애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판매하려고 쓴 책은 아니에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작가로서 아주 분주하고 바쁜 삶을 하다 보니까 정작 누구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지금 모습처럼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때로는 자녀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나에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책으로 남겨봐야 되겠다. 자녀를 위한 쓴 책이 출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또 목사님이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듣고 또
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설교, 소리로 듣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영상,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구현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영화 속에서 보면서도 이것은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부분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여러분을 10개월 동안 품에 품고서 낳고 키웠던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인생을 살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신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체력이 좋으시고 여러분에서 대학 잘 가기를 노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잘 이해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때로 나도 잘 모르겠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유도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삶 가운데에 때론 고통과 때론 의식과 때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십자가의 주는 고통까지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겪는 고통과 의식과 아버지 슬픔과 우리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주께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의 의식 걱정을 덜어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들을 주님 잠잠케 해주십시오. 나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 때로는 내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부모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정했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는 습관 잘 지키기 바라고, 이제 계약하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아직 책도 안 들었는데 시험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험 기간이어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동 식사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고 마치고 12시에 식당 가서 점심 먹고, 그죠? 카페로 와서 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누군가는 선생님 차, 누군가는 교회 차를 타고 또 부모님 중에 같이 하는 친구는 부모님 차를 타고 같이 극장으로 이동할 텐데, 지금 예약된 인원수가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35명이에요. 부모님도 같이 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동생들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못한 친구들도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는 넉넉하게 적어놨으니까 지금 신청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학부모 간담회면 및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내용을 드리고
성도를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이에 우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물질의 복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그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걱정 의심하지 않는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까지 되어주시는 한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때론 스승과 같이 때론 좋은 멘토와 같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의 근심 걱정을 들어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머릿속 기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